찬송가 3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 옆에 357장을 부르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국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찬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세계 평화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또한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오대행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참여적인 자를 위해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정한 자를 위해서 되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로 엎드려 주면서 옆에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약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총 안에서 주께 감사하며 살리시며 감사하며 여우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은혜로우신 주님이여 은혜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도와주셨고 들으셨고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사랑의 주님이여 은혜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나이다. 이 나라를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정말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또 지진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나라의 풍세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벗어나며 평화와 안정을 번영을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번영해 주셨다 등에서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관들의 국회의원들의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의 교회를 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선하게 행하는 복된 교회들 중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시며 북한 땅의 북한 교회에 은혜 허락하시옵시며 속히 평화롭게 선함으로 한 민족과 한 백성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봉을 얻은 성사님들 성사님들에게도 몇건 말씀을 주며 성령 주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땅에 주의 나라를 다시 함께 나갈 때와 교육자들이 합력하여 살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이룰 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을 충만해서 정말 제리가 느껴지고 말씀을 충만해서 든든하고 강하게 행하게 하시옵시며 복음에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귀한 교회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에도 바라보고 나오는 신하부들의 모든 사랑하신 성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루는 청년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들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고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시간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광이 주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바라옵나니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를 우리의 모든 참여자들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보고 해오시옵소서. 은총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선하게 함께 하소서. 주의 나라가 은혜가 되옵소서. 주의 복이 주의 선하심 은총 가운데 없어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관하시옵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같이 읽습니다. 더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된 자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 인종이 있고 여러 말이 있고 여러 문화가 있고 여러 기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도 차이가 아주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산을 두고서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70년 정도는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물질주의 공산주의와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로 인해서 그 두 체제의 나라들은 다른 문화와 다른 행동 양식을 낳게 하여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 같은 데가 이제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공산주의를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거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다뤄서 갈등하는 걸 보면 교회 안이라고 반드시 하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다는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뭘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참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려고 애쓰는 자들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쓴 거죠.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신 것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방해 세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런 어리석은 세력에 따라가서 악한 곳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순진하게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하면 좋은 걸 가르쳐야 좋은 선생인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쁜 걸 가르치고 나쁜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22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전쟁에 어떻게 나가 싸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일제히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시다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반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 가면 죽는 길이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선지자들이 그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하면서 그의 말을 거부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기 힘든 그런 떡과 또 정상적이지 않은 물을 먹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게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 거짓 선자들은 악한 대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 거짓 선자들처럼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짓 선생은 아닌지 살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뭘 합니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막 드러나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보통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을 속이기를 하는데 자기는 속이지 않는 자처럼 말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거짓 선생도 가만히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소문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된 선생의 특징은 자신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특징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겉모양과 속이 다른 자신의 속을 자신의 그 음흉한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드러나면 도망가니까 그것을 숨겨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피를 흘리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그런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고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없다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끌지만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 멸망으로 가는지 모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이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좋게 보이니까 따라가겠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은 호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해도 된다 라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엉터리야, 왜 그거 따라서 괜히 고생을 해, 굳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진리를 비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리로 행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아요. 왜 자꾸 삐딱하게 나가? 왜 특출나게 그래? 하면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유행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은 탐심으로 말을 지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더라도 진리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정에서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사는 길이라면 뭐가 진리입니까? 사는 길이 진리인 거예요. 아기가 사는 게 진리지 뭐 반절씩 갖는 게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는 아들을 포기할지라도 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자기가 그 아들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선생들은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들을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잘못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선자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말만 해놓고 그냥 가만 놔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선악과를 먹게 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바로 노아 시대 때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살았던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 곧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용서하지 않냐고 홍수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보존하였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그것들을 다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에 대해서는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악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인들 그냥 놓아두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에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을 형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없기 때문에 당돌하게 괜찮다. 내 죄를 지었는데 무슨 문제냐 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영광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냐? 그렇게 사냐? 한 번 사는 인생 왜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실제로 천사들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았거든요. 능력 있는 천사라도 우리를 감히 비방하지 않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마귀들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세상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복받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 욕심대로 살면 우리는 거짓 선생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 선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떠나 있으면 거짓을 만들어내는 마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추구하고 뭘 원하고 뭘 따르고 있는지 잘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는,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